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이 말씀을 제가 한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절, 우리가 한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제목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 여기 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세요, 또 추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밭이 휘어져가며 곡식들이 익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보내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복된 귀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일에 쓰임받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말씀과 사명감과 더불어서 건강도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주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게 내리며 잎사귀가 푸르며 또한 열매를 맺는 귀한 형통한 것과 같은 역사가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천대만대 천배의 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서신서들에게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말세에 있을 사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말세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세에 있을 징조와 더불어서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누구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일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홍수의 심판을 결국에는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녹과 무두셀라가 곧 노아 홍수 직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듯이 에녹과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있고 신앙의 본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녹과 무두셀라가 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은 말세를 살고 있는 재림의 때를 앞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맞을
깨어있는 믿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아멘. 등불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듯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웃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영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주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에녹과 무드셀라는 죄가 가득하고 죄가 계획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심판을 앞둔 시대에 살았고 그들은 죄가 관영했던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몸으로, 자기들의 생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의 삶은 어땠습니까? 에녹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앞둔 에녹의 삶이 어땠는가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유다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에녹의 삶이 어땠는가?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연거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슨 뜻일까요?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을 칭찬했듯이 에녹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쁨이 없이 결단 없이는 에녹은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소유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 부활의 소망을 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고 말씀을 듣는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믿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은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97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유다서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14절 15절을 함께 합니다. 자,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일과 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 에녹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에는, 말씀의 복음에는 축복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복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경건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지금 삶에서 돌이켜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라. 지금 삶에서 벗어나라. 지금 삶에서 바꿔라. 변화시켜라. 거듭나라. 이런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환자분은 너무 짜게 드셨어요.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맵고 짜거나 그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게 맛있는데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너무 짜고 너무 맵게 드셔서 그래요. 바꾸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그럼 환자분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약을 주면서 그의 식습관을 내서 고치라고 말하듯 에녹이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이웃이여, 사랑하는 지역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삶에서 벗어나라. 아멘. 그래야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연거푸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만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삶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아멘. 에녹이 낳았던 그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생활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 날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날부터 300년 동안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100점, 가정생활 100점, 가정생활 100점, 믿음생활 100점. 아멘. 그렇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하지 못한 시대를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깊은 은혜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또 죄를 이기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닫고 그 세월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을 이것이 죄다. 너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밝혀주시고 그 생각을 열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자각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깊은 자각, 죄의 깊은 회개 없이, 죄에서 깊은 깨달음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 이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에녹 이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죄를 당연시하고 죄가 좋은 것이고 죄를 존중하는 그 시대에서, 죄를 자랑거리로 삼는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경건을 지키며 그것들은 악이다 라고 경고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존중하는 시대, 죄를 권하는 시대, 죄를 따르는 시대, 죄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당연시하는 시대, 오히려 죄가 합법화되는 시대, 그 불법을 불법이라고 외치면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은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죄를 당연시하고 죄를 존중하고 죄를 자랑거리로 삼는 그 시대에서 그 죄가 악하다,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죄를 경고했다면 에녹의 삶이 늘 순탄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인데 무엇이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가 온다, 홍수의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살아있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는데요.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97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아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무역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읽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지은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이해하십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그가 속히 노략될 것이다. 노략될 것이다 라는 이름에 급히 먹이를 덮칠 것이다. 그가 급히 먹이를 덮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었어요. 스알 야숲. 그 이름의 뜻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사야가 또 아들을 낳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낳게 됩니다. 그가 속히 노략될 것이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이 입을 떼어 엄마 아빠라고 말하게 될 때에, 입을 떼어 그의 입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3년이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증거됩니다.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난 지 3년도 못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후에 150여 년 후에 이 남유다도 함께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도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북쪽이 멸망했다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형태를 살았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셨어요. 수알 야습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마할 살랄 하스바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남은 시간 몇 년? 3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몇 년? 3년밖에 남지 않았다. 3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저거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제가 예원 생존 3대 원칙 써놨었죠. 여러분들 저거 3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라.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한부정말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2023년도가 휴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왔어요. 우리가 3년 되면 통일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통일되는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작정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10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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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0년을 예비하자는 거예요. 아멘. 3년을 기도하면 30년을 살 수 있으니까 아멘. 3년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에 우리가 부유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요, 3년을 기도하라. 3년의 기도에 집중해라. 3년의 기도에 몰입해라. 너의 삶을 3년을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로 드려라. 그러면 앞으로 너의 30년의 생활이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을 보면서 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듯 이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경제가 기울어가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고, 왕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한다는 걸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장래일을 부어주시고, 아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3년 작정하고, 몇 년 작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요. 벌써 오래 지났어요. 20년도가 지났어요. 21년도, 22년도 기도해서 23년도를 맞이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하나님의 일할 것은 더 많아요. 기도거리는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 따르면 영적 풍년입니다. 왜? 일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소망 가지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87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주의 재림 전에 불심판입니다. 홍수로 지구를 덮었다면 이제는 불로 지구를 다 태웁니다. 그날 그때는 몰라요. 목사님 이단 사상 아니에요? 어떻게 이단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날 그때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그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불로 다 타서 없어집니다. 물로 온 지구상을 덮었듯이 이제는 불로 다 덮어버리고.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둬둬야 되느냐? 하늘에. 여러분들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품고 아멘.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거에 대해서 힘들거나 영적 게으름이나 무뎌짐, 어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도 그렇고 노아 때의 홍수를 봐도 그렇고 주님의 심판은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우리가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또 우리 대전 예원교회 중보기도센터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3년을 기도하자. 아멘. 3년을 기도하자. 우리 양수 집사님, 강사님, 우리 황영병 성도님, 소정리 사모, 또 우리 박수정 전도사님, 또 주혜종 아이들, 또 중보기도센터에서 기도하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들 모두가 다 3년을 기도해서 30년을 예배합시다. 아멘.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3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여 하루같이 기도하여 30년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아멘. 네, 꼭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코로나는 내년도 후반이나 내후년 초반 정도 되면 다 지나갑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요. 약도 좋은 약도 나올 것이고 좋은 주사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킴받았듯이 한 1년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 백신도 나오고 약도 나오고 다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전 잘 지키고 법 잘 지키면서 기도하고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죠? 아멘.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그 깨어있는 은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생각을 마음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3년을 기도하여 30년을 예배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의 복을 주시고 천배의 복을 주신다사오니 천배의 복을 자녀들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